여러분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널판지를 하나씩 붙잡고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행히 구명정에 탔습니다. 구명정을 돌아보니 구명정은 물에 빠진 사람을 다 태울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곤하다고 그냥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명이라도 더 구명정에 태우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구명정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는 죽어가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건져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공동체인 우리 성도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다 같이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버린다는 말은 실제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로 인해서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보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네, 기도로 하늘 문을 닫았던 엘리야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은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대환란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 곧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놀라운 권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서는 믿는 사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봐라 나는 독을 마셔도 나는 죽지 않는다 하고서 그 사람이 독을 마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믿는다고 했는데 왜 죽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했고 신앙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기 나오는 표적들은 그 기적들은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필요할 때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능력들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독을 마셨는데도 죽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표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독을 마셨는데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독약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약을 마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독약을 먹습니다. 근데 그는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습니까? 그가 반모섬에 가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또 계시록 10장 11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또 이 뱀, 독사를 집어가지고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메리데 섬에서 맹독뱀에 물렸을 때 맹독뱀이에요.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섬 사람들을 복음했어요. 그 섬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손을 얹은 적도 나음도 병도 고침받고 해가지고 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막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하는 말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 언어였습니다. 새 방언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나라 말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듣게 된 것이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다들 놀라며 당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러시아 말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시면 제가 러시아 말 갑자기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이게 정말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다들 놀라며 당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라는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겠지만 정말 놀랍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평소에는 잘 못 느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어떤 때는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새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권능이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들이 그 증언 사역을 거의 마칠 무렵에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 보면 무적행, 그러니까 악령들의 지옥 대기소인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해서 두 증인을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 곧 교회가 완전히 패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여기 소돔, 이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소돔, 애굽, 죄악된 세상, 어두움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시체가 버려지고 사흘 반 동안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서로에게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실 두 증인이 잘못했다면, 두 증인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그런 잘못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잘못밖에 없어요. 두 증인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막 못살게 괴롭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못살게 괴롭힌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두 증인이 자기들을 괴롭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죽으니까 기뻐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속이 시원하다.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사람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할 사람 없다 하면서 막 그들은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다시 복음을 전하면 그분이 막 정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흘 반 동안 장사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그 두 증인이, 시체로 있던 그 두 증인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정말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처럼 철저히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 하셨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멋진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 두 증인의 부활은 바로 교회의 부활, 성도의 부활입니다. 교회가 부활하니 교회를 죽여놓고 좋아하던 세상은 이제 다들 놀라 자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교회가 3일 반 동안 시체로 있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미지와 그리고 교회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합 3년 반을 고난받는다는 그런 이미지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3년 반 고난을 받고 3일 반 죽음에 있다가 완전 승리를 거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3년 반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이 3년 반은 문자적 기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는 그런 중에서도 교회는 막 끝까지 성도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해가지고 3일 반 동안 장사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또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교회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두 증인이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며 크게 두려워하는데 그때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서 보면 큰 지진이 나가지고 7,000명이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자 7,000이라기보다는 많은 수를 상징하는 7,000으로 봐야 됩니다. 7 곱하기 1,000이에요. 7,000. 많은 수의 상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7,00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7,000이라는 숫자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7,000. 열왕기상 19장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엘리야 시대 때에 우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우상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가 7,000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7,000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7,0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7,000이 죽은 거예요. 그 숫자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역전되리라. 그럼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죽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두 증인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교회는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많은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이 핍박받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최후의 날에 교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패배했다고 여겨질 만큼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부활의 주님께서는 복음의 증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킬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금 찬란한 부활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미래예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그래서 세상이 이 승리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남은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여러분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유브라데 전쟁 재앙이었어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은 죽고 사람 3분의 1은 죽고 3분의 2가 살아남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아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걸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던 그 7,000명이 지진으로 죽으니까 이걸 이들이 바라보면서 크게 두려워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완고했던 자들인데 두 증인의 활동, 곧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기보다 오히려 우리는 말세를 사는 성도로서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이 두려울 이유는 없죠. 우리는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두 증인 우리 성도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이유도 바로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증인의 사명을 다하며 살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건축이 교회의 본질적인 혹은 최종적인 과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당 건축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복음 증거, 곧 본질적인 과제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과거 프로시아 제국에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시아 제국의 영광을 이끌었던 프레드릭 병왕 유명하죠. 그가 한 번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최소한의 사상자만을 내고 그 전쟁에서 거뜬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자 어떤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대왕이시여, 우리가 최소한의 사상자를 내고 이런 멋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적군은 7명의 요리사에 1명의 군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7명의 군인에 1명의 요리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먹는 것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하고 뭐 이거 다 중요한데 군인은 군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7명의 요리사에 1명의 군인입니까? 아니면 7명의 군인에 1명의 요리사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늘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의의 군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주변에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진을 파하고 사탄의 역사를 괴멸시켜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사명,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이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야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두려움 없이 아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승리한 교회의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